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 환절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겨울에 대비해서 또 체력을 좀 건강하게 또 하고 잘 먹고 잘 드시고 우리 또 마지막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또 이끌어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2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개천을 많이 파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개천을 많이 파라. 믿음의 개천을 많이 파라. 네. 우리 이제 잠깐 배경 설명을 좀 할게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지었던 그 아합 왕이 죽자 아합 왕의 그 둘째 아들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속국으로 있던 그 모압이 배반을 하게 돼요. 이제 아람 왕이 무서웠었나 봐, 그 전에는. 그래서 앞에 3장에 보면은요. 4절에 보면은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와 이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제 나와요. 자, 그러면 유다의 여호사밧 3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이 어떤 왕이냐고 2절에 설명이 나와 있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발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보다는 조금 더 나았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여호람도 여로보암처럼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압 왕이 이제 배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그 6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누구에게 사신을 보내냐면 여호사밧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의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된 거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약간 남유다의 그 변질적인 그런 요소를 죄를 범하게 하는 요소를 가져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나오는 그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고요. 요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남유다에도 여호사밧이 4대 왕인데 그 뒤에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또 여호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이 나오는 그 말씀의 그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모압 왕이 배신을 하니까 어때요?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갖고 우리 이제 모압을 치자 이러고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와 또 이제 그 뒷부분에 읽어보면은요 에돔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이제 에돔 왕이랑 같이 이제 가요. 근데 이제 에돔 왕 같은 경우도 이제 북이스라엘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힘이 좀 약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셋이 연합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모압을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돔 광야길로 가다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7일째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가지도 못하고 전진하지도 못하고 물이 없으니까 가축도 먹여야 되는데 가축도 먹일 물도 없고 이제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서 그 옆에 또 다른 거를 또 계속 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결국은 말하기를 여호람 속에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시는도다. 응?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 여호사밧과 그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사이의 그 말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고난이 닥쳤으니까 이제 불평해. 그 하나님을 원망해. 아이고 이제 모압의 손에 넘기시라는 것보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고난의 상황이 와도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음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란다면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말을 좀 절제하면 안 돼요. 자, 그랬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은 뭐라 그랬냐면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두 사람을 보면서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이제 여기서 죽으려나 보다 이제 이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물어야 된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의 선지자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만 있으면 된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봤더니 여호람이 보니까 없잖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 이제 이 가까운 데 있었나 봐요. 엘리사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엘리사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이제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러 잠깐 쉬고서 이제 돌려서 갔겠죠. 자, 이제 그러다 이제 13절에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게 뭐냐면 아하방이 그 이세벨 아주 그 사악한 저기 아내잖아요. 하나님께 범죄를 많이 했어요. 그 여자 때문에 인생이 망한 거고 나라도 망한 거 백성도 망한 거. 그러더니 그러면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은 이거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응? 앞에 부분에 이제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거짓 선지자의 꾀에 넘어가서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얘기만 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아하방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엘리사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니네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의 선지자 니네 많지 않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네 어머니의 그 선지자. 그럼 누구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니네 뭐 바알 우상 숭배하고 이랬는데 걔네들한테 가서 물어. 왜 나한테 묻니? 이제 요런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이고 거기에 또 이제 또 그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데 또 바득바득 우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죄값은 알고 있었나 봐. 자기가 뭔 죄를 지셨는지. 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14절에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신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에 있을 때 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지만 그걸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또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만 결국은 여호사밧이라는 그 선한 유다 왕 때문에 엘리사가 이제 얘기를 해주죠. 예언을 해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랬을 때 15절에 오늘 말씀 15절부터 20절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러분 그냥 예언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검은고는 악기지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도구잖아요.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맨날 찬양 없이 말씀만 듣는다? 그럼 머리가 이렇게 지식만 가득 차고 가슴이 썰렁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 전쟁에 나갈 때 찬양들을 앞세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찬양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찬양을 통한 예배를 또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아시는 여러분들 되게 바래요. 찬양은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에요. 예배 속에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찬양이 또 마찬가지로 예배인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5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상 10장 5절 가시가 이거 아닌데?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자, 여러분들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찬양의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러면서 말을 하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올 거라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그런데 물이 가득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물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아니 이상하네. 비도 안 오는데. 하나님이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그러면서 1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불가능한 것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만 기적이 있었느냐? 지금의 시대에도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과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믿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지 보면 선교지에 가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병고침이라든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선교지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니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도구를 쓰임받는 거죠. 실제로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적을 뿐인 거예요. 자, 이러면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우리의 병 고치는 거, 우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름대로 이제 살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100% 믿었겠습니까?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여호사밧은 믿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여호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개천을 많이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목마르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개천을 파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목마르고 막 힘들고 지쳤는데 땅을 파면 땀도 나고 더 힘들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순종해서 그래 어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자 라는 것들을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물 같은 거 비가 안 오고 바람이 안 불고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함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19절에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베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네가 이제 모압 그 자손들을 승리로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이렇게 저기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응답이 언제 일어났느냐? 20절에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일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천지를 주신 하나님, 사람도 지으시고 우리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렇게 개천을 많이 팠더니 언제요? 기도응답이 언제 왔어요?
아침 소재 드릴 때 여러분,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언제 응답이 와요? 응? 예배 가운데 응답이 오잖아요. 그럼 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내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고 내 기도인데, 응? 하나님, 그런데 왜 여러분들 예배를 소홀히 하십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혹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지,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랬더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압 사람들이 봤을 때는 21절부터 보면은요, 그 22절에 보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생각한 거야. 그게 물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저게 광야의 것이다. 그런데 저게 피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아마 그 에돔과 싸웠을 것이다. 에돔도 별로 뭐 이스라엘을 썩 좋아하진 않으니까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저렇게 피가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고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가야지 이러면서 29절에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24절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기가 충전한 모압 사람들이 왔지만 착각한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하신다? 착각할 수 있게 하신다. 누구한테? 이렇게 우리의 적이 되는 사람들, 또 역전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또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있다면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렇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성경에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역전의 하나님. 에스더에서도 보면은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 것처럼 된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아니었잖아요. 이 전세가 역전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을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착각해가지고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고 승리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응답이 많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 역전의 사람으로 우리가 에이브러함 링컨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실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인생에서 공식적으로 27번을 실패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에이브러함 링컨이라면 누구보다도 많이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 링컨이었습니다. 자, 그는 52세 때 16대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기까지 27번이나 실패했대요. 15세에 그는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고요. 23세에 사업이 실패했고 24세에는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되었답니다. 25세에는 사업이 실패해서 이때의 빚을 갚기 위해 17년간 고생을 했대요. 26세에는 사랑하는 약혼자가 사망했답니다. 28세에는 신경쇠약으로 입원했대요. 30세에는 주의회 의장직 선거에서 낙선되었대요. 그 이후에 52세에 16대 대통령, 53세에 17대 대통령이 되기까지 선거에 낙번한 게 7번인가 8번이래요. 자, 그럼 보통 사람 같았으면 때려치워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이브러함 링컨은 선거에서 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응십점으로 달려가서 배부르게 많이 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발소에 가가지고 또 머리를 싹 다듬은 후에
기름을 듬뿍 발랐대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했대요. 이제 누구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요, 배가 부르고 머리가 단정하니 내 걸음걸이는 바를 것이며 내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우렁찰 것이며 나는 또 시작한다. 나는 또 힘을 내자. 이렇게 그 사람은 했대요. 자,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17년 동안 빚 갚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한번 고난하고 빠지고 실패하면 얼마나 우울증에 빠집니까? 에? 그리고 이제 왜 나는 더럽게 되는 일이 없네 인생에서.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정말 나는 지지리도 되는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도 되는 일이 없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요. 인생에서 성공을 자꾸 하면서 그러면서 좋은 영향력으로도 목사가 된 사람도 있거든요. 뭐 하다 안 되니까 목사가 됐다? 아니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기왕이면 우리 인생을 역전해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브라임 링컨을 얼마나 욕했겠어요. 아이고 선거에서 뚝 떨어졌네. 저기 뭐야 4번 뭐라 그러지 그걸 몇 번이라 그래. 그것도 아니고 막 맨날 떨어지니까 아이고 그만 때려치워 그만 두어. 아유 진짜 뭐 당신은 정치에 재능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닌 거야. 저도 이렇게 말하겠어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이브럼 링컨은 뭔가 이게 큰 어떤 믿음이 있었나 봐.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죠. 그는 뭐 정치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정치에 목숨을 걸으면서 굉장히 훌륭한 왕이 됐잖아요. 훌륭한 그 정치인이 됐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욕할 때마다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했대요. 그 여러분들 우리도 그럽시다. 저도 오늘 에이브럼 링컨의 그런 예화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렇구나. 뭐 내가 비싼 옷 안 입더라도 당당하게 살자. 깨끗한 옷을 입고 걸음걸이도 풀이 죽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그냥 아파갖고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거야. 내가 모르는 뭐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몸 아픈 거 굉장히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힘을 내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이것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해주실까? 이해가 안 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작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록 우리를 고쳐주지 않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에게 남겨주신 그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도사들이 고백한 고백 중에 하나인데, 내가 평생 아플지라도 그러나 지옥에서의 단 죄인으로서 지옥에 가서 받는 단 하루의 고통보다는 그게 더 낫다. 제가 요게요, 이 말이 나름대로 저한테 감동이 와서 카톡 프로필에 올려놨어요. 아플 때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개천을 많이 판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생각으로, 또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요, 믿음의 개천을 많이 파야 돼요. 믿음의 개천을 많이 파요. 예배의 개천을 많이 파야 돼요. 기도의 개천을 많이 파야 돼요. 찬양의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중에 물줄기를 하나 탁 터트림으로써 정말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되고
대박 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눅들지 말고 새해를 주시려고 하실 거야. 피할 길을 나에게 주실 거야. 이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크게 영광 돌리는 꿈을 꿉시다. 뭐 이렇게 저라고 이 작은 교회로 끝나겠습니까? 이 교회 말고 하나님께서 큰 교회로 옮기시게 하실 거야. 그리고 또 성도는 지금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여주실 거야. 또 우리가 선교도 돈은 많이 없으나 선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도 붙여주실 거야.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되기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개천도 안 파고 예배의 개천도 안 파고 찬양의 개천도 안 파고 뭐 기도의 개천도 하나 파지도 않으면서 회개의 개천도 많이 파야 돼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욕심낸다면 그것도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나름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개천을 많이 파자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긍정의 말을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말을 하자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선한 사람, 여호사밧처럼 선한 사람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처럼 선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겠고, 또 그 사람들 또 우리 또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악한 사람 그런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여서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선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붙여주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